예,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팬데믹 끝나고 처음으로 집회를 저 자신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찬양팀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저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오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만약에 제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찬양팀 책임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지난 한 주일 정도서부터 제가 알러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지금 이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이 막 간지럽고 그래서 내 코비 걸렸나 막 그렇게 불안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알러지 같고, 그래서 여기 토론토 오면은 좀 나아질까 했는데 여기도 뭐 꽃가루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로 목소리가 지금 최상의 상태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또 이 목소리 들으시면서 저 사람 또 코비드 걸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실지도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코비드는 아니고요. 저는 4차까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걸린 것 같지는 않고, 알러지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제로 정했다고 알려주셨는데, 이 주제를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공존하도록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미 공동체 생활이 들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삼위일체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나눔, 그 코이노니아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공동체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공동체로서 같이 살도록 창조된 것인데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셨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다이내믹하게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해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이래서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공부하거나 묵상하면서 자칫 이렇게 지나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본문 열어보시고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원래 교회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일컫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그 원뜻이,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시아, 원래 단어는 이제 클레시스인데, 그게 이제 부르심이라는 뜻이고, 부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X, 이것은 out of.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하나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해하는 키가 여기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뭉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똑같은 사람들만, 아주 비슷한 사람들만 모아서 묶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 따로 있고 이방인 교회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원래부터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같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굉장히 핵심적인 모습이었고요, 성경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초기 기독교 그 역사로 돌아가서 만약 사도행전에서부터 우리 그 교회 역사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그 처음 모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땅 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람어 또 히브리어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사람들만 따로 모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모이기도 쉽고 또 성장도 빨리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여러 핍박을 받았는데 이 핍박을 받는데도 똘똘 뭉쳐서 잘 견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성령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평안으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따로 모이고 이방인들이 따로 모일 때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러니까 서로 문화와 언어,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오히려 평안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직접적으로 보면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한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띠, 바로 화평, 평안, 샬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평안의 그 띠가 돼서, 줄이 돼서 유대인과 이방인 또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샬롬이다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교회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같은 사람들, 취향이 같고 출신이 같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셨던 것은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취향이 같고 고향이 같고 뭐 학교 같은 데 다녔고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 모여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니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우리 이민교회의 역사에서, 제가 이 캐나다의 이민교회 역사는 잘 모르지만 미국의 이민교회 역사는 좀 압니다. 근데 정말 참 힘든 그런 과정을 그동안에 지내왔고요. 지금도 이 팬데믹이 또 끝나가면서 어떻게 그 전에 모였던 것을 다시 모이게 할까? 근데 참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동호회 아니면 친목단체는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도 가깝게 돼서 가까워져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삼각형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점에 놓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정점에 놓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삼각형을 그리면 양쪽 끝이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삼각형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가서 그 마지막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서 희생해서 각 개인 하나하나를 구원해서 그냥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각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서로도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가까워지는 모습,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희생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아니라면 교회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가 이루도록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처음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옛날에 그 초대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글로리파이 하면서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어떤 그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에 사도행전에 그리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 그 과부와 이러한 좀 힘든 사람들에게 음식 배분하는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13개를 보면 거기 13개에 나와 있는 각 교회의 모습은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 목회서신을 쓴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고요.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야고보서도 그렇죠.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 모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 교회는 시끄러웠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유지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데, 바울은 아주 가장 근본적인 곳에 부르심, 그 콜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2절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런데 이 문장을 분석하면 아주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것은 바로 서로 용납하라가 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은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여기 나오는 4가지가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은 그 용납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찬송가 349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뭔지 아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으로 주님한테 가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참 악합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께 그냥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변화된 다음에 내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변화시켜서 받아줄지 않을지 내 기준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변했다 그래도 받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기 참 힘이 들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을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유교적인 겸손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유교적인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분명히 겸손, 이 겸양을 좋은 덕목으로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유교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은 그래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교적인 겸손은 일단 힘이 없을 때 몸을 사리는 것입니다. 괜히 잘난 척 하면 다치니까 힘이 없으면 머리를 숙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 공자나 맹자를 읽어보면 이 겸손이라는 것이 정치 철학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겸양으로 일단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막을 치는 것이죠. 일단 몸을 사리고 고개를 숙이면 안전합니다. 남이 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깊이 우리 민족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도대체 속마음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공손한데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낮추고 나를 높여주는지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뒤통수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대 후반에 미국에 이민 간 소위 말하는 1.5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갓 온 분들에게는 이 1.5세들이 좀 어리숙하게 보였나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그냥 말하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속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우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몇 번 맞고 나서 한국에서 가돈 분들을 두려워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강의나 집회를 하러 이제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사는지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너무 치열하게 사시거든요.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냥 마음을 좀 놓고 있다 그러다 보면 당하고 뒤처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한국을 못 가서 한 몇 년 됐는데요. 한국에 갈 때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제가 도착해서 공항에서 이렇게 한국 분들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그리고 행동이 얼마나 이렇게 잽싸고 빠르고 막 이렇게 빠릿빠릿한지 막 깜짝이 미국에서 가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거 타거나 버스 타고 그럴 때 제가 원래 좀 느린 사람이라 그런지도 몰라도 한국에 있는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제가 느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렇게 이러한 극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겸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목을 높이 쳐들면 다치니까, 그러니까 요즘 표현대로 하면 튀면 다치니까 일단 몸을 낮추고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힘을 갖고 난 다음에는 목을 뻣뻣이 세워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유교적인 겸손은 다른 말로 하면 처세술입니다. 힘이 없을 때 몸을 낮추면서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지금 와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이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을 뵀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고
소탈하시고 진짜 겸손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장로라는 타이틀만 달게 되면 돌변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겸손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권위적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매제도 장로고요. 저희 집안에도 장로님들이 많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기본적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몸을 사리기 위해서, 나중에 기회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낫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버리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절대 남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만은 교회의 하나됨, 유니티를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고전적인 무기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교회 안에서 너무도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위 앞뒤 옆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보셨죠? 그리고 속으로 말로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나보다 나은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나보다 나은 분들이구나. 이런 옷을 입고 교회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형제 자매, 이분들이 나보다 나은 분들이구나.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 그런데 그 겸손과 항상 성경적으로 보면 같이 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는 이 온유가 프라우테스인데요.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말도 참 오해되기가 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그거는 성격이 좀 부드럽고 그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마일드하다, 이 사람은 매너가. 그러나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쓸 수 있는 힘과 권리, 말을 행사하지 않고 전체의 큰 목적과 덕을 위하여 스스로 제어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내 돈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래 하면 그것은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길이라 다 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이 온유는 약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가 자기를 철저히 제어하는 힘입니다. 가진 자유를 제어하고 강함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위해 참아주는 것, 그런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온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께서 온유하다고 하셨을 때의 의미는 예수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충분히 심판하실 권위와 힘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심판주로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힘과 권리, 이 권위를 지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쓰지 않겠다. 그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의미는 절대 성격이 온순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성격이 좋으셔서, 마음이 그냥 좋으셔서 우리를 봐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심판하실 수 있는 파워를 우리를 향해서 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아는 체 하지 않고 지식이 어리석음을 위해 제어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고요, 그 온유가 있을 때 하나됨이 유지됩니다. 온유는 아무리 말 안 되는 소리가 들려도 참고 들어주며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자꾸 들려도, 자꾸 눈에 보여도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이 시애틀에 사실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원래 학교에 좀 오래 있었는데요, 제가 안식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애틀에 있는 이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제 목사님도 그만두셨고, 그런데 그 목사님 그만두시기 전에 또 다른 교육자들도 다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안에 이 목회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교육부, 영어로 사역하는 교육부 전도사님들만 있고 교회 어떤 목회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갑자기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한테 6개월만 와서 그냥 설교만, 일주일에 2번씩 설교만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던 책도 있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내다가 이제 저희 집이 원래 이제 콜로라도 덴버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다시 가면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시애틀에 원래 제 딸이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하신 분이 제가 이 딸을 만나러 이 시애틀에 가끔 가는 걸 알고 그걸로 저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와 계시면서 딸도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렇게. 그리고 전혀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설교만 하시고요. 심지어 장례식이 일어나도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안 하게 되긴 뭘 안 해요. 해야 되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게 됐는데 가서 한
한두 달 정도 지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교인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돼갖고 하여튼 눌러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오래 있다가 이 목회를, 전임 목회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목사 안수 받은 지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제가 공부하는 중에 이제 받았기 때문에 사실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벌써. 근데 이 전임 목회는 한 번도 안 하고 항상 이제 팔타임으로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일만 하고 그랬었는데, 이 전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든 점이 제 안에 온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회 현장에 정말 전임 목회를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교회에 왜 이렇게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절대 진리처럼 막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토론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굉장히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아무도 반박을 안 하는 겁니다. 특히 개척 멤버는 무슨 말을 해도 통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 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또 그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아무리 말이 안 돼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지나가죠.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제 귀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고 그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담임이 돼서 이렇게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교인들하고 해보면 너무나 논리적이 아닌 이야기를 막 그냥 얘기를 하고 그거를 우기는 분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머리가 빠개지게 아팠습니다. 그걸 참고 얘기를 안 해야 되니까요.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이 만약에 클래스에서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바로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이 페이퍼에 F를 주거나 막 그렇게 시험 봐서 틀리게 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목회는 성적을 줄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한테. 근데 처음에는 이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막 성적이 매겨졌습니다. 저 교인은 A를 받고 있는 교인이다. 저 교인은 지금 C를 받고 있구나. 저 교인은 저렇게 나가다가는 페일하겠구나. 근데 그거를 머리를 전환하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년 정도 되니까요,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많이 정리가 되고, 교회에서 아무리 비논리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주 제가 돌을 닦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겸손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는 곳에 사탄이 틈탈 곳이 점점 없어집니다. 온유한 분이 더 많아져서 할 수 있는 말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곳에 사탄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온유에 깊이 훈련된 분들 곁에 가면 편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안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외국 사람들 틈에 끼어서 피곤하게 살다가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뭐 자유롭게 과시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냥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 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면 그렇게 온유하기 위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좀 하겠습니다. Everyone'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사람 다 정상입니다. 그 사람들 정말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원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와 조금만 달라도 비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냥 표면적으로 대충 알면 노멀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 왜 이러지? 좀 이상한데? 이 사람 정상 아닌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도 좀 이상한 것 같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우주의 중심인 내가 내 판단 기준으로 보면 정말 다 이상합니다. 다 abnormal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이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거 깨닫는데 인류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깨달은 지 몇백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때 이미 예수께서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는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또 그래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에 옮기셨는데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아직도 자꾸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배워온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나 자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일을 맡겨주신 일꾼일 뿐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지도자를 추종해서 어떤 파벌을 만드는 게 가당치도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맞아, 내가 주인공이구나, 우리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중심이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태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당신들이 중심이야 라고 말한다면 올바른 반응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건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당신들의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음을 배운 목회자는 또한 교인들을 섬기고 발을 닦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까 이 목회자님들이 정말 목회자님들이 이 재벌 총수 회장님보다도 더 높으신 분들이 계셔갖고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목회자는 그렇지 않죠. 더 섬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특히 제가 이민교회에서 보면 정말 이 종놈같이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정말 종놈들로 또 취급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목회로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서 그런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막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전에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는 우리 이 목사님들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이 비판도 막 날카롭게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못 하겠어요. 제가 목회를 이 전임으로 해보니까 이 목사님들에 대한, 특히 목회 꾸준히 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정말 무한한 존경심을, 이게 제가 빈말이 아니고 정말 무한한 존경심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수 목사님 12년 여기 부임하신 지 12년 됐다고 하시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린도 교인들 같은 분들이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맞아,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이고, 목회자들을 보면서 맞아, 성경에서 우리 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현대 교회는 자꾸 소비자 중심 교회가 돼갑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consumer driven church가 돼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그러니까 미국 문화도 그렇고 제가 볼 땐 캐나다 문화도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북미라고 하잖아요. 이 노스 아메리칸 컬처가 굉장히 이 컨슈머 드리븐 컬처입니다. 이 문화 자체가 이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나 아니면 물건을 팔아도 그렇고 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소비자한테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잘 제공하는 회사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잘 제공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몰라서 이 제품을 잘 못 만들면 잘 안 팔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 갖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도 이 소비자 중심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영적 소비자처럼 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믿기로는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원하는 것과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인들이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대로 목회를 하는 것에 아주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목회하면 교회 성장
되지 않는다라고 뼛속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를 좀 전에 해봤었는데요. 이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분들이 아주 똑똑한 분들은 이런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뭐 신약학자나 구약학자와 오전에는 보통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요. 오후에는 어떤 분을 초청하는지 아십니까? 경영학과 교수님. 조직의 원리.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목회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또 원래 강의를 좀 졸립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전 시간은 계속 오셔서 주무십니다. 주무시고 경영학과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면 깨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고 몇 번 절망한 적이 있는데요. 교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주 똑똑하게 잘 알아내는 초기 발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소위 성공한 목회자라고 인정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팍팍팍팍 빠르게 채워주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목회자가 해야 하는 건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불편해해도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심지어는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저는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 그래서 교회 모든 사람들이 또 교회 돌아가는 일이 내 기준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용납하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내가 기준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평균이라는 생각을 버립시다. 내가 태양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3대째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장로교에서 하는 것만이 다 평균이고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는 꼭 정장을 해야 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는 항상 아주 두꺼운 성경책과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거룩하게 걸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신실한 분이 있다는 것을 다른 교단의 교회를 가보고야 깨달았습니다. 감리교인 중에도 신실한 분이 있더라고요. 또 침례교인들 중에도 신실한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단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정말 좋은 교인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는 용납이 안 되던 사람들도 용납이 되는 것,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게르하르드 로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핑크 교수는 예수님이 세우기 원했던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contrast societ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조사회. 좀 이상하죠? 이게 세상의 문화와 contrast 되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대조되는 그런 공동체를 예수께서는 세우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실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로핑크 교수가
그 책에서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지배의 포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배의 포기,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일수록 예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그 대조사회, 컨트라스트 소사이어티, 그 교회 공동체가 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냥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배하려는 욕구,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지배하겠다는 욕구, 지배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목사는 교인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교인은 목사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진리고 내가 평균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곳,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쪽에서 보면 정말 형편없이 미성숙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래 참을 때 꼭 열매가 맺힙니다. 실수가 있다면 몰라서 그랬구나 하고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도대체 왜 이래 하는 생각 대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너무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비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그러는 이유도 있겠지. 당신도 그렇게 되어버린 스토리가 있겠지. 마음의 상처가 많았나 보다. 뭘 많이 겪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 입장이 돼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하면서 우리를 대신에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랑이 하나됨을 지탱해주는 근원적인 힘을 제공하는 그 소스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 능력의 소스가 된다면 이 평안은 그것을 바깥에서 묶어주는 그 샬롬이 하나됨을 바깥에서 꽉 묶어주는 그런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 능력을 제공해주는 그 에너지의 소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샬롬으로 이 공동체를 꽉 묶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줘서 삐져나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샬롬이 가득 차서 그런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왠지는 모르는데 그 교회만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긴장되면서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상처받지 말아야지 하고 오는 교회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 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는 교회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예배는 제가 처음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짧은 시간 동안 주로 식사할 때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평안이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분명히, 그러니까 이 안에만 있으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인이 이렇게 와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평안이 느껴집니다.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하는 거 보니까 기쁨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 그래서 저도 율동하면서 좀 뛰어보려고 그랬는데 몸이 굳어서 잘 안 되는데 너무나,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 오면서요, 교회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했던 성도님 중에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긴장이 된대요. 너무나 마음이 그냥 오늘은 마음을 꽉 잡고 내가 오늘만큼은 내가 교회 가서 상처 안 받으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집에 가면서 주차장을 나가면서 그런데요, 오늘은 살아남았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교회 들어오면서 정말 기쁨으로 내가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실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대감으로 와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그 평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4절부터 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부르심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1절에서 말하는 그 부르심은 과거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4절에서 말하는 이 부르심은 미래를 향한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는 과거에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4절에서는 그 부르심의 최종 목적의 소망을 알아 그곳으로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서 같은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 뿔뿔이 혼자 가는 것,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같이 모여서
정말 한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서 한 소망, 즉 같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로 만드신 것이 그냥 대충 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 목적도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같은 소망을 갖고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도 우리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적인 소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저는 이 세번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읽어주시면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같이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몸의 속량인데, 그 속량을 받을 때 우리 몸의 변화가 되어서 부활된 몸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도 이제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구속 또는 속량, 이 리뎀션인데, 이것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이 죄의 노예 상태에 묶여 있었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는데요, 아직 이것이 완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을 때, 완전히 변화된 몸을 받을 때 이 속량이 완성이 됩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교회 공동체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냥 각 개인 하나하나가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가는 것, 이 몸의 속량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것,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하나됨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물론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큰 그림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이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게 그냥 옵셔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우려하고 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이민사회에도 꽤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현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나가 성도. 이거 거꾸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교수님은 한국에만 이 가나안 성도가 한 3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지나면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어떤 성도가 당당하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팬데믹 끝나가면서 같이 모일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근데 제가 같이 모일 수 있는데 전에 잘 나오셨는데 안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당당하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온라인 성도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온라인으로만 봅니다. 이제 교회에 피지컬리 안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가나안 성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성도는 완전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는 이게 우리 구원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이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 물론 이민교회 현실을 우리가 알죠. 이민교회 힘들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교회 안 나갈 때는, 그게 팬데믹 기간 동안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갈 때는 마음 편하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다시 모이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오히려 신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자기는 온라인 성도로 하겠다. 교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냥 비디오로만 보고 그 노트북으로만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과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향해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포함해 놓으신 이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교회 안에 먼저 형성이 되고 여기 완성이 돼 가면서 여기서 실현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 넘쳐나가는 모습, 그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을 이루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넘쳐나는 생명과 축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막 흘러 넘쳐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몸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힘써 지키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하면서 평안을 매는 줄로 묶여져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막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으로 막 흘러 넘쳐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고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귀에다 대고 너희는 절대 하나가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너희 교회 문제 너무 많아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만 이 교회에서 없어지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평안으로 메어주는, 묶어주는 끈으로 꽉 묶어주십니다. 문제 없다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태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로 생활한다는 것, 이거 자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아니고 다른 동호회나 무슨 친목단체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보면 그만 아니에요. 그냥. 그러나 이 가난한 성도들은 정말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거, 이것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힘써 이미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지키면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번 했는데요,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좀 이럽니다. 그래서 제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순간 한 20분 더 가겠구나 알지만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 같은 목적지로 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 된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됨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서로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룩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이해한 것들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저 인간은 왜 도대체 저러나 하는 탄식 대신, 그래,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축복이 이 귀한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성령의 평안을 매는 줄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